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가지가지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새벽 기도에 또는 금요 기도에 참석합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던 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필요에 따라 기도하다가 그 필요가 사라지면 기도를 중단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언젠가부터 기도를 쉽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 이것 또한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힘든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랬더니 바쁘다라는 핑계로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기 힘들어져서 기도를 중단하는,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행군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중보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이 중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지인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4년 정말 지난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여기 오면서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이 표를 정하고 그 실천 강령에 기도를 뺏는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 실천 강령에 기도를 넣고 여러분 기도하자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코로나 이후에 기도하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 기도해야 할 분이 계시는데 특히 항중직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입사님, 우리 권사님, 이 중직자에 있는 분들 정말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왜 기도를 쉬고 계시는지. 여러분, 물론 가정에서 기도하신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7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연초에 되면 이른빛 새벽 기도회, 연말이 되면 늦은빛 새벽 기도회, 2월달과 8월달 보면은 8월달에 새학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한 축복 새벽 기도회,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한 하반기에 전도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7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은 더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 기도회나 그냥 새벽 기도회나 편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인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기도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보면은 새벽 기도회보다 덜 나옵니다. 그렇다면 굳이 금요 기도회를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그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지난날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코마이. 이 프로스코마이라는 것은 프로스라는 이 헬라어를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프로스. 그리고 유코마이는 뭐뭐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와 유코마이를 합해서 프로스코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어디를 향하여서 원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 이 프로스코마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아뢰라라는 뜻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말씀 중에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간청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특히 구하라, 이것은 아이테오라는 말입니다. 또 간청하라, 이 말은 데오마이고, 또한 간구하다 말은 제테오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구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오늘 기도하라라는 이 기도의 프로스코마이는 다른 기도하라라는 말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프로스코마이는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말 할 때에 그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 구한다고 할 때만 쓰이는 단어가 오늘 말씀 기도하라, 프로스코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구한다라는 그 말은 사람에게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한다, 이 함께 쓰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라는 것은 프로스코마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고 싶은 내 기도 제목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기도 제목만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럴 때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마음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프로스코마이, 오늘 말씀 기도하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시간이 있다면,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그 습관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은 조지 물러, 기도의 달인이라고 하죠.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셨다면 분명 나는 기도를 중단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 어떤 때는 30년 동안 하나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쉬지 말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봉사가 옷을 깁는 것은 그가 할 일이고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그가 할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이름을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프로스코마이의 기도,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판단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프로스코마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목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모두 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잘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있습니다. 그 기도에는 나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진정한 참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소원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경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연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한 연구원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야. 그러면서 그 연구원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연구원들에게 이 커피와 차를 나르던 그 봉사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기도하기가 참 쉽던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옷을 입을 때는 경건과 사랑의 옷도 입혀달라고 기도하고요. 또한 세수를 할 때는 우리 영혼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청소할 때는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또 식사할 때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차를 나를 때는 사랑도 나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이렇게 종일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제게 기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하여 날 수가 있습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항해를 합니다. 기차는 엔진이,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질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는 시계가 힘들어하니까 그 줄을 떼자고 하면서 그 줄을 떼자마자 그 순간에 보니까 그 시계바늘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피곤해도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4년 정말 지난날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의 초점을